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 8월 26일 민수기 17장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제로 해서 이화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셨을 때 마귀 사탄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승리의 쾌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온 인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 머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탄이 장악하는 그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정말 이 온 인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또 그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찔러 쪼개고 이 복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5절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요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모세처럼 저희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막 대들은 거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들은 거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아론이 이제 레위 지파고, 또 지금 대들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뭐 고라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예. 또 이제 르우벤 지파도 지금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들고 있는 사람들이 250명 그 총회 중에서 높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지파가 이제 뭐 다양한 지파 중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일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하고 이제 아론에게 이제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랬죠. 고라가 이제 누구예요? 레위의 증손, 모세의 사촌 형제.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고핫 자손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라와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했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제 반역한 사람들이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중에서 이제 엘리압이 있는데 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이제 벨렛의 아들 오니의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 4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듣고 엎드렸다가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16장에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4절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놓으라. 12지파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아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지파의 지팡이, 증거계 앞에 놓으라. 자, 민수기 17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어디서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궤. 회막 안에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이제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은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은 뭐 방언이 터지고 랄라라 샤바라 카바라 또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이고 또 병이 낫고 기적이 보이고 또 내가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니까 또 이제 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뭐 말씀을 하셨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이 증거궤를 통해서 만나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 증거궤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어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그것을 거절하고서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만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법궤. 이제 법궤는 이제 언약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네, 이렇게 이제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Ark of Testimony. 이 테스터모니가 이제 증거판, 뭐 증거. 그러니까 이제 그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는 그곳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궤다 해가지고 이제 The Ark가 궤잖아요. 그러니까 The Ark of Testimony. 또 이제 약속의 궤다 해가지고 이제 The Ark of Covenant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제 법궤입니다. 왜 하나님이 꼭 증거궤에서 만나느냐? 증거궤는 이제 법궤는 이제 법궤 이제 그 우에 법궤를 그러니까 덮은 그 뚜껑이 이제 시은좌, 그 위를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시은좌, 멀시 시트,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 그러니까 죄를 씻는 장소. 그러니까 죄를 씻는 장소에서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죠. 자, 지금 증거궤 The Ark of Covenant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증거궤 안에 이제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이제 법궤 안에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이것은 이제 이거 지금 민수기 17장 지나고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법궤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법궤 안에는 지금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지팡이가 없습니다, 법궤 안에. 예.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 법궤인데 지금 증거궤 안에는 지팡이 없습니다. 왜 이 증거궤 안에 지팡이를 하나님은 넣으라고 하셨느냐? 자, 증거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자,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시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제 25장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8절에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 곧 인간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 25장 10절 말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그러니까 조각목이니까요. 이제 이 광야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지었는데 다 지은 다음에 이제 금으로 이제 이렇게 입혔습니다. 정금으로 전체를. 자, 이제 장이니까 이제 장 길이죠. 2규빗 반이니까 1m 25cm, 1규빗이 50cm라고 했을 때 이제 대략. 그 다음에 이제 광이 1규빗 반, 넓이가 75cm, 높이가 75c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 25 곱하기 75cm 이렇게 되고 높이가 75cm. 11절에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12절에 그 이제 법궤 이제
에다가 이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예, 채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채를 금으로 싸고 14절 그 채를 꿰는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왜 여러분들 그 이렇게 뭐를 이렇게 들으려 그러면은 옛날에 그 뭐 이렇게 가마 있잖아요. 가마. 그러면은 그걸 채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 가마를 들 수 있게끔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채라고 그러는데요. 그 채를 이제 이 법계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법계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채를 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법계를 이렇게 사람이 멜 수 있게끔 4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법계를 운반하려면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14절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예, 채는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빼어내지 말고. 그 다음에 16절에 그 안에 그죠?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은 이제 바로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17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궤 법궤를 다 덮은 그 뚜껑이기 때문에 뚜껑이라고 말하기엔 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이렇게 되죠. 그 우에. 그래서 18절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구째 쳐서 만들되.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천사가 되겠죠. 세로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이렇게 쳐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속죄소와 한 덩이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이제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랬죠.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러니까 이 천사의 날개가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어디를 봐요? 천사의 얼굴이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이렇게 속죄소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 멀슈 시트. 또 이제 한국말로 뭐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자, 이 모형이 다 이건 모형이고요. 정말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렇게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하늘나라에 시은좌가 있고 법궤 위에 이제 시은좌. 자, 근데요, 이제 그 지팡이가 이제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궤가 길이가 이제 1m 25이기 때문에 지팡이가요 1m 25 그 길이 안에 들어가야 하면은 그 정도 길이 안쪽이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살구나무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가. 살구나무는 가장 약하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 사람들이 근데 지팡이 할 때 살구나무로 지팡이 안 하죠. 약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그 17장 8절을 볼까요? 17장 8절. 지금 이제 이 지팡이를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종족의 두령들, 이름을 쓰고, 그 지파 이제, 그리고 레위 지팡이에는 이제 아론의 이름을 써라.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이제 아론의 이름을 써라. 자, 지팡이 12개를요. 그래서 그 증거기 앞에 놓았는데 그 이튿날 모세가 이제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인간의 일로 참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루에 열매가 열리느냐, 살구 열매가. 그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잖아요. 그 죽은 지팡이에 어떻게 살구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리느냐. 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예,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시죠. 자, 그래서, 17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싹이 나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나무를 고르러 다녔겠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자기가 택한 지팡이에서 싹을 내려고 가장 일찍 싹 틔우는 어떤 지팡이를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이제 버드나무가요, 물에 담그면 바로 싹이 난답니다. 버드나무가. 근데 이제 지팡이는요, 그 껍데기가 홀딱 벗겨지면은, 물이 올라올 수가 없대요. 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가 한 4cm 정도? 이렇게 이제 나무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껍질을 홀딱 벗기잖아요. 4cm 정도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 나무의 밑에 있는 그 물이 올라가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말아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위에 나무가 이제 말라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무의 이제 껍질을 한 2cm나 뭐 이렇게, 요렇게 이제 해서 요렇게 이제 홀딱 벗기잖아요.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그냥 이 나무가 물이 이렇게 스키핑을 하나 봐, 스키핑을. 그러니까 훌쩍 뛰어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물이 그냥 어떻게 확 뛰어가지고 이제 꼬린 한 거예요. 이제 위에 쪽으로. 넓이 뛰기 할 때 이제 이렇게 꼬린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수도를 건널 때
예. 여기서 저까지 이제 너무 넓으면 못 가지만은 그냥 이렇게 뛰어가지고 넘을 수 있는 거면은 딴 쪽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도 이렇게 작으면은요, 그 길이가 작으면은 꼬린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계속 자기네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막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을 만든대요. 이렇게 막을. 예, 그래서 이제 나무가 예,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팡이가요, 껍데기가 이제 이 없이 이제 홀딱 벗겨지면 어때요? 물이 올라갈 틈이 없죠. 껍질로 물이 올라간답니다. 나무가 아무리 아름드리라도요, 예, 껍질을 벗기면 이게 한 3, 4cm 정도 이렇게 벗기면은 물이 안 올라가서 이제 죽는다. 자, 11지파가 싹이 날 수 있는 지팡이를 놓았는데, 예,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렇게 그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는요, 아론의 지팡이. 어, 그, 죽은 지팡이죠, 그죠? 아론의 지팡이가. 껍질이 홀딱 벗겨져가지고. 도저히 뭐 살아날 수 없는 그 지팡이였거든요. 껍데기가 홀딱 벗겨진 그 지팡이에 어떻게 열매가 열리느냐. 껍데기가 홀딱 벗겨진 지팡이. 죽었잖아요. 예, 하루 만에 그냥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11지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11지파는 지팡이를 이제 두고 증거계 안에 두고 나와가지고 증거계 안에 자기네들 지팡이가 들어갔을 때 희망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11지파는 자기들이 뽑힐 줄 그런 희망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인 아론 지파에다가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증거계에서 흘린 예수님의 증거계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이제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그 증거계 위에 뿌려진 그 양의 피,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증거계에 대해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증거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죠.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이제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1년 동안의 죄를 제물인 염소에게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염소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염소가 이제 죽었어요. 그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그 피를 아론이 들고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속죄소, 증거계가 있잖아요. 증거계 안에는 이제 십계명을 담은 또 돌판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피를 뿌렸죠. 그 염소의 피를.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동편은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동편 쪽으로, 그 위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쪽으로. 그리고 앞에 7번 뿌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영원한 속죄제사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이제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아주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심판당하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하시고 그 피를 하늘나라 성소에 하나님의 이 증거계 위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 쉬운 자와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의 죄가 레위 지파인 그 아론과 그 제사장의 그 제사를 통해서 씻어졌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이제 동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 1년 동안만 씻고, 그때 이제 또 드려지는 제사로 이제 죄를 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사장이 우리예요, 우리.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데요.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죄가 씻어져서 의인으로 탄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전달하는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눈으로 삽니다. 그 인간의 눈은요, 지팡이에 싹을 못 틔워요. 오직 하나님만이 싹을 틔웠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싹이 나려고 해도 발버둥 칠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는요, 아론의 지팡이는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지팡이. 그 지팡이를 아론이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마를 대로 마른 지팡이였어요.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때요? 아론의 17장 8절 말씀 민수기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왜 아론의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느냐? 자, 법궤 위에 이제 법궤를 덮은 그 법궤 위가 이제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속죄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내가 방언을 했다는 둥, 뭐예요? 그건 다 표적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병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내가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속죄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져서 내가 그냥 영원히 죄가 없어. 이 복음을 믿은 자에게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내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원한 죄사함 받아서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거든요, 영원히.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씀이 그냥 입술로 나와요. 의인.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경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감당할 시험 정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성령께서요 가만히 안 계세요. 막 풍선 여러분 아시죠? 막 내 안에서 풍선이 그냥 빵빵하게 그냥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저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도요. 여러분은 막 그냥 말씀을 믿어지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 핍박받고 이제 이 거듭난 성도들이 핍박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막 그냥 가슴을 찔러 쪼개고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를 합니다. 그냥 막 살아서 막 그 역사하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핍박이 오거나 이럴 때 그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손 들고 항복하고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핍박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의 길을 갔습니다. 지금 다 천국에 가 있죠. 영원한 죄사함 받은 성도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거는요 하나님을 집 밟는 거예요. 집 밟는 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여러분 죄 씻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하여 다 씻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거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로마 카톨릭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아니 뭐 90%는 뭐 예수님이 씻었고 뭐 10%뭐 인간이 씻어? 그게 선악까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처럼. 그 10%로. 말이 10%지 뭐 100%지 뭐. 얘가 죄를 다 못 씻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맨날 죄인이라는 거 아니야?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또 어때요? 이상한 현상은. 죄인이라면서 또 구원받았대. 죄인이라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맨날 깝깝한 거지. 여기가 맨날 죄가 있으니까 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때요? 회개하고 자백해야 뭐 죄가 씻어진다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 안 씻어집니다. 그 죄는 그대로 있다. 인간의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으로 그냥 확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확 돌리는 게. 여러분이 왜 안 돌려요? 여러분 생각을 믿으니까 안 돌리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잖아요. 이 말씀으로. 또 왜 안 돌릴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은 거지. 그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는데요. 정갈의 시대입니다. 정갈의 시대. 뱀의 머리로 속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꼬리로 그냥 정갈로 딱 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날마다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딴 데 다닐 시간 없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이러면서 찾아보고 하나님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성경 찾아보고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고요. 그 표적은 마귀도 어때요? 마귀 기적 행해요. 마귀도 표적도 주고 또 꿈에도 막 나타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아주 믿고 있어 이러는데 거짓 복음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 사함으로 나오라. 왜 증거계 안에 아라노 쌓는 지팡이가 들어가야 되냐? 증거계 안에는요, 이제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그게 이제 속죄소의 피가 속죄소 위에 이제 그 대속죄일 날 아론이 이제 딱 한 번 들어가는 날 속죄소 위에 양의 피를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염소의 피를 갖다가 제가 자꾸 이제 양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대속죄일 날 염소가 이렇게 또 드려지고 또 제사가 또 지내진 제사가 있습니다. 그 뭐 수송아지나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 중에서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한 염소는 아사셀 어린 양으로 해서 아사셀의 염소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론의 그 제사장이 그 제비를 뽑아요. 2 염소를 흠없는 2 염소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염소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염소로 이제 택함 받은 염소가 있고 아사셀의 염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는 내어보내의 염소, 광야로 내어보내는 염소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이 속죄소 들어가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이제 이 아론이 두 손으로 이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고 염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정해진 사람이 이제 그 염소를 멀리 광야 멀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눈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눈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그거는 눈으로 못 보잖아요.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는 어때요? 광야로 그냥 이스라엘 진을 나가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광야로 멀리 내 죄를 뒤집어 쓴 저 염소가 멀리 가서 아예 안 돌아오네. 내 죄가 1년 동안 죄가 씻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마리 염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봐야 되니까. 내 죄가 저렇게 멀리. 그래서 그 아사셀의 염소는 아주 멀리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지니까 얼마나 그 영적으로 무겁습니까? 그죠? 이 염소가. 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신 뒤집어 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벽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올까봐 또 절벽에서 또 밀어뜨렸대요. 그래갖고 죽었죠.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내 죄가 다 사해졌네 1년 동안의 죄가 눈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속죄소에 이제 여호와를 위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속죄소에 또 뿌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이제 이 염소를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하기 전에 먼저 해요 이 속죄 제사를 속죄소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소에게 안수해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죽고 피 흘려가지고 아론이 그 피를 들고 속죄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렸죠.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다.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그 두 염소로 인해서 두 염소에 대한 아사셀의 어린 양과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이제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잖아요. 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까?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그죠? 십계명이 있죠. 자, 여러분이 어때요? 죄인이라는 말은 이미 율법을 범하고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이미 이제 마귀에게 팔려버려가지고 마귀에게 팔려버려가지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었잖아요. 그죠?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다. 그게 죄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아예.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는 누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꼬이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속죄 피를 바른 거예요.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왜 죽었는데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어때요? 다 어겼거든. 그래서 그 속죄 피를 뿌린 거예요. 죄가 씻어진 제사.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안에 이제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법궤 안에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계속 들고 다녔던 거기 때문에 막 그냥 마르고 말라가지고 아주 죽었어요. 아주 완전히 죽었어. 생명이 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랬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죠. 도저히 뭐 살 수 없는, 날 수 없는 곳에서 열매가 열렸어요.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마귀는 그랬어요, 그죠? 마귀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야,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저렇게 이제 아주 비참하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저렇게 죽었네, 이랬겠지,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죄가 있어야 죽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은 못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씀은 온 인류의 죄를,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되신 거지. 우리 죄값 대신하여 대신 심판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는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 어마어마한 가치. 하나님의 피는요, 거룩한 피. 뭐 이걸 가치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기에도 죄송한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는 그냥 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냐고. 여러분의 가치를. 우리는 그냥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마귀에게 팔린 인간이었는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그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죄가 다 씻겨졌네. 그냥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부활.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도저히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데 지팡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도 이제 내 죄를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죠. 네. 나에게 이미 부활의 영이 있어요. 성령. 거듭났잖아요. 성령.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예요. 산 자.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이제 죽은 지팡이가 살아났습니다. 부활. 그 증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이제 아론이 그 지팡이가 이제 증거기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그때 막 물이 차고 넘치고 뭐 막 그 강이 막 언덕을 차고 넘쳤다 그랬거든요. 요단강이 강이니까 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자,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법궤가
법궤가 이제 곧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그 보혈, 법궤 위에 뿌려진 그 피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나의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이 복음, 이 법궤가 하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가 씻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영원히 죄가 없어 의인데요,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대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요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엘리 집안의 그 아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한참 밑으로 400년 후에 얘기죠. 그러니까 400년 후에 사무엘 상의 그 말씀이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왜 법궤를 빼앗겼냐 하면은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막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여호와의 제사 이제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죠?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달라 뭐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아주 패역한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시고 엘리 집안에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너희 집안은 젊어서 다 죽는다 그냥.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업신여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너무나 패역하게 이제 업신여긴 결과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법궤를 빼앗겼죠. 자, 이 말씀은요, 이제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복음에 손을 대고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75억이 다 이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복음이 내게 임한 것이 너무 귀하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가 시온성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이제 다윗이 모셔올 때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하죠. 다윗은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그 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하루아침에.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되어졌습니다. 그 열매가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열려버렸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순간에 영혼들을 붙이시는구나. 감당할 수 없으면 붙이지를 않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겠다. 한국의 종교인들을 25억의 온 인류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붙이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라고 이제 민수기 17장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말 그동안에 이제 여기 지금 홈리와 비나하스와 그 다음에 다윗에서 이제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과 사울 또, 홈리와 비나하스, 복음의 해방자 홈리와 비나하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살구나무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렸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에